26과 봅니다. 나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생활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의 가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태도로 살면 이러한 상황을 당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런 점검을 거쳐 사단을 기도로 결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세력들은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로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찬송 같은 것을 보혈로 자꾸 뿌리고 시인하고 보혈로 처단하고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들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위로를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항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사단에게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이 사단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결박하고 보혈 울타리를 세우는 능력이 뭐냐면 직불에 잘났다고 이 보호 울타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호 울타리, 즉 가족의 권위, 교회의 권위, 정부의 권위 이런 이 보호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처음에 해야 되려면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사탄을 추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내가 보호의 울타리를 빠져나가도록 사단이 유혹해요. 그래서 저주받도록. 그래서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가야 뭐하냐? 교회 가야 교회 속해 뭐하냐?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해요. 가정이 있으면 뭐하냐? 가정을 떠나가게 해요. 그렇게 할 때 가정의 보호 울타리에서 떠나가게 되면 사단의 직격탄을 맞아요. 네? 이 하늘에서 때리는 사탄의 저주를 직접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보호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면 사단이 교회의 가정의 울타리로 막아준다는 겁니다. 예를 보면 어느 젊은 사역자의 부인이 남편을 떠나 나이트 클럽 주인과 살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가시덤불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 부정한 아내를 강력한 울타리로 보호함으로써 그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치 못하게 해서 애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가 기도한 다음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후로는 어쩐 일인지 나이트 클럽의 손님들이 잠시 동안만 머물다가 예기치 않게 떠나갔다.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 아무도 그 여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마침내 3일 후 주인 남자가 다가와 떠나줄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은 어찌 됐냐고 따졌지만 웃으며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 수치심과 혼란 가운데 그녀는 새벽 2시경에 남편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남편은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울고하자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당신을 대하면서 이 모든 짓을 하고 난 뒤에도 저를 받아주시겠다는 말인가요? 남편은 대답했다. 당신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을 위해 그곳에 가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는 집에 들어왔다. 이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차단을 추방했기 때문에 나이트 클럽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다시 가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도로 보호한 사람은 누군가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부터 친척을 보호하고 그 도시로 거의 보호할 뻔한 사람은 누구인가? 1번에 2번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가족을 기도로 보아야 사단이 그 자족들에게 새로운 해를 주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았던 사람은 누군가? 2번에 F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았죠. 3번 사단이 밀가부로부터 시험한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보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 3번에 B번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사단이
까부르듯이 제자들을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왕의 분노로부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기도한 사람은 누군가? C번 초대교인들. 초대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하여 왕의 분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불뱀의 심판으로부터 수천 명의 자기 백성을 기도로 보호한 사람은 누군가? 이건 모세죠. 모세가 불뱀으로 심판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고넬료, 이 의로운 백부장의 자기 가족과 자기 하인들도 구원받은 일들을 이렇게 기도로 이겨냈다, 사탄을 추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탄을 결박하고 울타리를 세우는 기도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를 화면을 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 자신의 삶 속에 사단을 대적하기로 작성합니다. 내 가족들의 삶 속에는 사단을 결박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내 식구들의 생각, 의지와 감정에 보호의 벽을 세워 앞으로 가족들의 마음이 어떤 거짓된 이론을 하도록 사단이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가족들의 삶에 당신의 허락 없이 더 이상 어떤 사단의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사단의 울타리로 보호막을 떠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보면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 영적인 보호 울타리를 세우도록 목적을 세우라. 에스겔 다윗 이루어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나로 하여금 주님이 찾지 못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 기도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 가족이 영적인 안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 권위를 당신에게 부여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의 영적인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영적 권위를 내게 부여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귀신 추방하는 촉사기들을 많이 했어요.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 평신도도 이 사단을 축사하는 귀신을 추방하는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그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집안에서 강한 자이고요. 나는 집안에서 강한 자이고 사단은 자기 집안에서 강한 자예요. 사단도 사단의 집에서 강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다할 자식을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면 잘해야 할지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사단이 나보다 강해서 내 가족 안에 들어와서 가정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 나를 늑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군사로 이 강한 사탄을 추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단이 당신의 죄의 습관을 통해서 결박할 수 있음을 알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사단을 결박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강한 자인 사단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죄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 사단이 꼭 찾아와요. 죄의 습관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그것을 결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에베소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정사와 군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꾸짖고 추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번째, 당신이 당신의 가족들의 삶 속에는 사단을 결박할 때 그것은 당신이 울타리 또는 영적인 보호벽을 그들의 주변에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대적하여 가족들의 마음에 세워놓은 거짓된 이론을 허물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주변에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의 울타리를 세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이게 안수기도 하고 자녀 안수보내도 안수기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자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호의 기도를 하기 위해 영적인 전제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기도빨이 붙으려면 가족의 보호의 벽을 세우는 예는 욥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에 응답했던 몇 가지 중요한 욥의 자질들에서 3번이나 강조했다. 뭐냐면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퍼펙트. 내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기도빨이 먹히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온전하게 도덕적으로 내가 불순하면 이 사탄에 추방하는 기도가 안 먹혀요. 이단의 중요 약점이 뭐냐면 이단이 도덕적으로 불순해요. 이단들은 그래요. 도덕적으로 불결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을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퍼펙트, 온전이에요. 온전, 순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가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저 구멍으로 들어가 저 구멍에 있으면 저 속에 있으면 난 죽을 것 같아. 내 병에 묻힐 것 같아. 나 저기서 해방되고 싶어. 라고 떠나가는 순간부터 사단이 그냥 하늘에서 직격탄을 저주를 때리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내 가정이 최고야. 나 여기서 죽어도 내 여기서 죽어도 나는 그래도 최고야. 여기가 최고야. 라고 할 때 이게 순전해지고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 생각과 이론을 타파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너는 남자와 여자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 이 햇몸을 잊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친 거예요. 꽝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난 저 가정에 들어가면 나는 내 병에 못 살 것 같아. 난 죽을 것 같아. 아이고 나 정말 나 오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해서 떠나가는 순간 사탄이 지켜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직이라는 거예요. upright. 이것은 모든 일에 다름에 있어 곧고 바르다는 뜻이에요. 깨끗한 양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prayer,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 정도로 모든 생각, 말, 태도와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배하는 태도의 존경심을 갖는 거예요. 존경심이에요. 그것이 기도발이에요. 기도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에서.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라도 악을 피하기 위해 가정길을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업나이트 페어 그리고 하트에이블 이게 악에서 떠난 것, 악을 떠난 것 이게 기도발이 드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가. 기도하는 지를 쉬는 지를 범하지 않는가.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가. 그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영적 위험을 경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영적 위험을 경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가. 뒤돌아봐야 나는 불순한 습관에 대한 영원한 답을 주지 못한다. 이 불순한 습관에 대한 영원한 답. 나에게 네가 죄에서 구원받았는 너가 그 악한 습관, 이 은밀한 습관, 그 못된 습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못된 죄악의 습관에 대한 영원한 답.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핏값으로 나를 그 저주로 끊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답을 해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전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여기까지 요점이 뭐냐? 사단을 추방해요. 사단을 추방해요. 사단을 보혈의 피로 추방해요. 그럼 사단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의무다, 보호의무다, 사단을 추방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아까 위에는 네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을 추방해라 말하죠. 자, 27과 6까지만 하겠습니다. 7과. 나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인본주의 철학 또는 사회비 종교 과거 배움들을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가? 거짓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위험에 대해 당신은 알거니와 거짓 철학은 기만적인 원리로 사람의 마음을 꾼다. 철학의 오류를 발견하고 거절한다 해도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생각으로 오류를 연구하여 지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시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으로 오류를 분별하고 거부할 것을 명령한다. 내 지식을 포기하고 성령의 분별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의 기초 인본주의 철학이나 사회의 종교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과목과 서적을 거부하라. 이단 서적들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의 비리 같은 걸 끄집어내서 책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야사 같은 거, 야설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서도 꼭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저는 들어갔다. 이 인터넷 사이트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같은 거 그냥 몇 년, 4년, 5년, 6년 쓰고 있어요. 그냥. 망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보면 막 옆에 이 신문 옆에 보면 막 뭔가 잡별된 그런 것들이 막 사이트에 막 유혹해요. 근데 그런데 클릭하는 순간 이 바이러스가 막 들어가서 지금.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는 수가 일정해 있어요. 그래서 이단 같은 그 과목 서적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서를 거절하는 선생님 말씀입니다. 어떤 종교 과목도 습관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의 거짓 철학들을 가르치는 매개 전탕 같다. 텔레비전, 세속적 잡지, 공립학교, 종교서적, 광고, 사이비정보, 신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세속적으로 물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당신이 불경건한 철학적을 믿도록 하는 학교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사회비정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잘못된 철학과 사조의 예를 들어보라. 1번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수금수로 너희를 누락질할까 주의라. 이것이 사람의 이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렇지 않느니라.
이것은 일본의 아이, 헛된 추락속은 그리스도를 쫓으니 아니라 이것은 골로새서 아이 골로새서 1장 2절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망령 뜨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좀 더 나아가느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드가 있느니라. 2절에 2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부 이어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흑파에 스스로 정죄하면서 죄를 짓느니라. 분쟁과 율법이고 다툼을 피하고 이단을 멀리하라. 이단하고 가깝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디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한번에 애치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공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5번에 B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 교훈의 것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6번에 C번 로마서 16장부터 16장 17절 맞습니다. 너희의 승정한 모든 사람에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니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7번에 F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8번에 D번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어떤 교훈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5번에 G번 잠언 19장 7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적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불경건한 철학과 사회의 중부단체인 파기성으로부터 당신 아내와 자녀를 보호하도록 목적을 삼으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다음에 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학생이 자기 선생님들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어렵죠. 이게 더 안전해요. 화면이 이쪽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쌍둥이다 이거예요. 기독교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다 입니다. 지난 여름 학기에 우리는 졸업을 위해 다른 대학에서 수강하였고 심리학을 가르치는 여우 교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 분명히 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녀 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타입 보고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뭐 의미 안 좋아서 잘 들어봐요. 그 여기서는 세상에 절대적으로 이 여자 교수가 심리학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런 대답은 없다고 믿었다 이거예요. 이 여교수는 법을 무시하고 부모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기서는 이 스키너와 그 헉슬리라고 하는 이 무신론을 숭상한 거예요. 한 번은 소설가인 헉슬리와 인터뷰한 영화를 보여주는데 헉슬리는
무척 여유고 매우 아주 초조하며 눈은 멍한 채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아주내 비천해 보였고 자기 인생에 아무런 평안이나 의미도 없이 사는 비참한 사람이었다. 그 교수가 두 번째로 보여준 영화는 외설적 내용이라 우리는 그냥 나와버린다. 세 번째로 보여준 영화는 아주 이중 결혼에 관한 것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초한 주제라 마음이 심하게 상하여 서글픈 생각으로 그 강의실을 떠났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해주셨다.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쌍둥이 자매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 외설적인 그런 무덤과는 영화를 물리치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 우산에 있는 것이 참 좋았다. 아버지의 기도빨로 인하여 있는 것이 좋았다. 여러 번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 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다른 학생들을 생각해보았다. 그들의 부모가 자녀들이 대학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는가. 부모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젊은 학생들이 그런 강의를 듣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결론을 들었다. 하나님은 이런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이런 그 외설적인 이런 그 강의를 듣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학 강의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부모님들이 안다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강의는 철학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담당 교수는 모든 진리가 이성, 즉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분명히 강조했다. 이 철학과 교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지금 사람 무슨 세상,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뭐 최고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 이렇게 사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즉 이성주의가 임마누엘 칸트가 1300년대 이때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고전적인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성주의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그가 엄청난 지혜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 이성을 중심으로 한 철학 교수가 소크라테스를 칭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가끔 귀신과 대화한 사실을 인정했음을 발견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귀신과 대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에게 알려준 델피의 계시자에게 이 귀신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귀신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는 또 자기의 젊은 제자인 플라톤과 동성연애를 가졌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플라톤 이 제자와 동성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는 교수들에게 경력에 만든 에세이를 제출했다. 그 에세이 마지막에 사람의 도덕성이 그 사람의 철학을 좋아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썼다. 사람의 도덕이 철학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철학. 지금 내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퍼펙트해야 되고, 그리고 또 페어, 그리고 또 아까 말했죠, 악한 것에 이용당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의 울타리, 아까 말했죠, 세상에 나는 저 가정 들어가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저 가정에 저 가정에 떠나는 것이 천국이에요. 나 저 가정을 떠나가면 내가 죽어도 저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몸을 일지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의 이단이 도덕적으로 불교해요. 그래서 이 도덕성이 사람의 철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를 그 관심에 간다는 것은 철학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젊은 시절까지 거슬러가 그들의 근본 문제를 분명하게 찾아냈대요. 철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그들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들에 대한 연구 조사를 매번 할 때마다 그들이 어느 정도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자들의 부모가 목사님이에요. 대다수 목사님이에요. 칼 막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자녀들이 니체도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런데 도덕적으로 불순한 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부도덕한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 몸을 거룩한 성전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이 도덕적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목사 아들이고 목사 손자라고 해도 무신론자가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 스타일에 맞는 철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철학자 니체는 22세에 매독병에 걸리도록 35세에 교수직을 포기했으며 40세에는 완전히 정신이상자가 된다. 이 아버지가 목사예요. 니체가. 근데 불순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상자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은 자기의 병든 마음을 선언한 결과였다. 부정함에 대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가. 도덕적으로 불순한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부도덕하면요 누군가 하나 죽어야 돼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부도덕하면요 내 자식이 죽어. 누가 죽어. 그 대가를 어떻게 당하려고 이렇게 험한 세상에 막 사는 거예요. 카일 막스도 이 공산주의 창시예요. 아주 젊은 시절에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자기 부모와 더불어서 나이 많은 철학자와 친구가 되어 그 영향을 받아 학교를 가기 위해 자기 집을 떠나는 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부도덕한 생활을 더 강화하며 무신자로서 자기 철학을 개발해낸다. 부모를 떠난 거예요. 울타리를 떠나간 거예요. 카일 막스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그는 물질적인 것과 플로레테리아인 무상계급층을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즉 물질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며, 그리고 이 열심히 돈 버는 프로레테리아, 이 돈 벌어서 내가 정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돈 벌어서 캐디락 몰고 다니는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무릎으로 봐야 되는데 카일 막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계급처럼 저것은 뺏어야 되고 저것은 내 거에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망치와 칼을 주장한 카일 막스의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이 프롤레타리아를 쳐부숴서 깨트려 보셔야 내 거였어요. 쳐야 그게 평화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불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는 카일 막스는 사상을 낳았으며 그 딸 중 2명은 자살을 한다. 우리 형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철학자들이 모두 어떤 원리를 의뢰하는 결과, 어떤 원리? 가정의 울타리, 보호를 떠났다. 보호 울타리, 또 사탄에 추방하지 않았다. 불경건하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들 인생에서 구체적인 고통을 당했는지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세미나에 도덕성이 그 철학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 교수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런 철학자들의 인생을 연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신의 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 헌전 철학에 대한 예를 시켜 다음 시대에 알아라. 인간은 하등도 묻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진화되지 않았어요. 창조되었어요. 매일의 결정으로 한 현명 안에는 점성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단의 책을 읽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이단을 책 읽지 마라.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가까운 친구는 당신의 가족들에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을 소개했다가 믿지 않으면 만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익에 주지 못합니다. 정부의 행정과 사업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가난한 나라도 구제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지금 집에 지자체마다 부도예요. 부도. 왜냐하면 노인들에게 70만 있는 노인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연금 지급하고 또 기초연금, 차상위 연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바닥이 났어요. 그 복지하느라. 그 무상 급식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한 사람당 수억 원에 3천만 원인데 지금 4천만 원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할 거예요. 빚을 지고 태어난 나라예요. 제일 국가예요.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은 부도덕성의 결과를 나타납니다. 그릇된 해석은 부도덕성이 아닙니다. 서자에 이교도의 가르침에 대한 서적이나 잡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학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악한 사탄을 추방합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사탄을 추방하는 그 축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고 보호를 받고 저는 성공적인 삶, 건강한 가정생활을 누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